오늘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삶은 전투다. 한번 합시다. 삶은 전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 드라마가 언제 방영이 됐나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참 좋잖아요. 검색만 하면 다 정보가 다 뜨잖아요. 참 예전 같으면 백과사전 찾아보고 여기저기 문서를 뒤져보고 그렇게 해야 알 수 있는 것도 요즘은 폰에다가 그냥 검색만 하면 바로 뜹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미생이 몇 년도 언제쯤 방영이 됐나 하고 검색해 보니까 한 8년 전에 이렇게 방송에서 TVN인가 거기서 방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느냐, 그 직장 생활에 대한 애환, 고통을 다룬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왜 미생이냐 하면요, 이 미생이라는 것은 바둑 용어예요. 바둑 용어인데 바둑을 둘 때 한 사람은 흙을 잡고 한 사람은 백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바둑판을 두고 이제 돌을 놓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가 집을 많이 짓기 위해서는 돌을 놓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살기 위해서는 두 집 이상이 나야 됩니다. 두 집 이상이 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은 상대방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두 집을 짓기 위해서 그냥 아둥바둥거리고 또 상대방이 두 집 짓지 못하도록 막 또 공격하고 하는 것이 바둑이거든요. 그래서 미생이란 것은 아직 두 집을 짓지 못한 그런 말을 갖다가 미생이라 그럽니다. 그 말을 갖다가 미생마라 그러죠. 자,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미생이라는 그런 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어떤 한 회사의 간부가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진해서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직장에 근무하는 자기 부하 직원들을 밖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직장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회사 안에서 있을 때가 정말 그래도 좋았다. 왜냐하면 회사 안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그런데 퇴사하고 밖에 나가 보니까 이건 전쟁이 아니라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좋아요? 지옥이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둘 다. 하지만 전쟁은 이기면요, 훈장도 받고, 그죠? 크게 서공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지옥은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100% 고통받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잘하면 거기서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 전쟁에서 잘하면 훈장도 받잖아요. 그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도 될 수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큰 비극이 아니냐. 이렇게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절대 여러분, 삶은 비극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은 비극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극입니다. 왜? 구원이 없으니까.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도 못 가잖아요.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도 우리는 그냥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살면 인생이 절대로 비극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보면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요, 막 자살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병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사는 거, 예수 믿고 살면요, 행복입니다. 살면 비극이 아니고 희극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100%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100%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100% 성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 무서워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100% 성공한다. 따라합시다. 100% 성공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비극이 아닙니다.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쟁터와 같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쟁도 가르치시더라고요. 전쟁도 가르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어느 족속이 쳐들어왔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유목민들입니다.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투에 능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을 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아말렉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갖다가 붙잡은 거예요.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전쟁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전쟁 문제 아닙니까? 그죠? 제일 큰 문제가 전쟁 문제. 그 전쟁 문제도 극복하라고,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쟁도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전쟁도 이기자. 극복하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아마 대다수는 아마 그럴 거예요. 전쟁을 체험하지 않으셨죠. 한 번도. 6.25 전쟁이 1950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그 후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저는 태어나고 아마 대부분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한 번도 전쟁을 체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전쟁까지도 허락하신다면 겁내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쟁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전쟁은 다 이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가만히 보면 다 전쟁이에요. 직장 생활, 그렇죠? 국가 간의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직장 생활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도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세상에서 삶이 힘드니까 아예 그냥 예술 쪽으로 나갑니다. 글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음악을 한다든가. 그런데 여러분, 예술은 더 큰 전쟁이더라고요. 문학을 하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얼마나 그 길이 좁은지 몰라요. 그야말로 예술 분야에 들어가서 성공하기라는 바늘구멍입니다. 바늘구멍. 문학을 한다, 음악을 한다, 무슨 연예인이 된다. 그야말로 좁은 문이요, 바늘구멍입니다. 스포츠요, 그다음 구경하기는 좋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잘못되어 갑니까? 특별한 재주가 있고 그런 은사가 있으면 성공하는데 대부분은 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도 그렇죠, 여러분. 공부도 전쟁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공부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버티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세상 모든 일이 다 전쟁이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저와 여러분 이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생존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제대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일한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전투하듯이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전투하듯이 살자.
일할 때는요, 전투하듯이 일하세요. 공부하는 학생은 전투하듯이 공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전투하듯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도 전투하듯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게 없습니다. 교회 봉사도 전투하듯이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전투하듯이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관리도 전투하듯이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군인 출신 분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데요, 그분요 연세가 85세인데요 얼마나 운동도 잘 하시는데요, 건강관리를 군인 출신들이 굉장히 보면요 자기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왜? 군대 생활이 그게 몸에 딱 익어갖고 그처럼 제대해서도 군대 생활처럼 그래서 생활을 하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데요, 85세인데요 운동을 갖다가 젊은 사람 못지않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별은 못 따시고 대령까지 하셨느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군대 장교들은요 매년 신체 검사를 받는데요. 그래서 건강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탈락된대요. 계속 이러면 소위, 중위, 대위 이래 진급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건강 관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탈락된대요. 아웃된대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중학교 동기 한 명이 이거 카톡방에 있잖아요. 누가 사진을 올렸는데 완전히 병원의 병실에 이렇게 병실에 환자 보고 있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80대 노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에 걸려서 이제 퇴원하고 요양병으로 옮긴다 하면서 이제 환자 보고 있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듣기는 그 친구가 정말 무슨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아니, 다 건강 관리 안 되니까 그 필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요,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죠.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홍해를 지나고 이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만나를 내려주셨고 많은 정말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곳이 어디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 애굽을 떠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을 탐지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래서 그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를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부란 것은 돌아와서 보고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열매 있잖아요. 실과를 갖다가 따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27절에 보시면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어떤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과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가보니까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실과를 그리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다 강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에 비해서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는 거예요. 성읍을 만약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성읍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성읍은 견고하고 너무너무 심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우리는 정복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누굽니까? 거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상대도 안 된다. 그 거민들은 강하고,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그 아낙 자손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상대도 안 된다. 바로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참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건 안 돼.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안 될 일이 어디 없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보시면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나 보니까 그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곳곳마다 다 사람들이 진을 치고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땅은 다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땅은 없더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자 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자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동시키다는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진정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갖다가 약속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갖다가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창세기에 대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천지 창조의 어떤 기사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그 살아온 이야기죠. 그들은 다 신앙 교육을 통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했습니다. 사람이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부정적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 돼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 부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걸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나 다 부정적입니다. 안 돼. 그러나 오늘 자, 갈렙은 긍정적으로 말하죠. 무슨 말이냐? 된다. 그 다음에 보면 14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갈렙하고 같은 이제 같이 뭉치죠. 그래서 될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1절에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누굽니까? 열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10명 열정탐꾼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회중들도 다 그 편을 들고 말죠. 왜냐하면요, 10대 2잖아요. 10대 2. 10대 2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중들은 안 갔다 왔잖아요. 누구 말을 믿겠어요? 10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2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사람, 10명 같으면 눈이 20개인데 2사람은 눈이 4개잖아요. 20개의 눈으로 본 게 더 낫겠지 생각하고 10사람의 편을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다수결이 다 진리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수결이라고 다 진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건 우리가 참고할 사항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서 저 사람 나쁘다 죽일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경우. 그리고요, 저 사람 최고다, 와, 영웅이다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가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께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진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바른 판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꼭 여러분 그걸 우리는 참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여론에서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실이냐 따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나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더라도 그러나 진리는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가면 지금 그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유대인들은요 구약만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참 메시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게 그렇다. 너무 그야말로 무지하고 몽배한 것이 사람이더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사람은 참 진리를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참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최고의 길입니다. 최고로 잘 되는 길이고 최고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A, B, C, D, 1, 2, 3, 4 가나다라 여러 가지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세상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해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고 최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더라면요, 2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제대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면요, 최단시간에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요. 할렐루야. 최단시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열정당군의 뜻을 다 따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모세 돌로 쳐서 죽이자. 여호수아 갈렙 돌로 쳐서 다 죽이고 새 장관 세우고 애굽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돌 두고 다 모세를 향해서 돌을 치려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갖고 그 돌을 다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신앙의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 20세 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피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면,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요, 그 당시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요리하는 자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예요. 그때 잘했더만 2년 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중요한 삶의 선택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의 땅에 최단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돌고 또 도는, 계속
훈련받은 여러분 3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 열정 땅권이에요. 그 땅을 이제 악평하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땅이 척박해서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땅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잖아요, 그죠? 그럼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사람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에 보시면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거인들이죠.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은 거인 같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러한 존재다. 여러분, 이때 잘했더라면 2년 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요, 2년도 안 걸려요. 제대로 믿으면요, 믿는 그 순간부터 복이 옵니다. 믿는 순간, 믿는 그때부터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믿는 그때부터 복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복이요? 믿음이 오는 그 순간부터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믿으셔서 큰 은혜와 복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총각 때, 학교 3학년, 대학 3학년 때 그때 총각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믿었잖아요. 나이 30대. 만 30대죠. 만 30입니다. 그렇게 요즘 한국 나이라면 31살이잖아요. 그때 예수 믿었죠.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저 총각 면한 게요, 2년 만에 다 면했어요. 할렐루야.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믿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합격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합격해야 한다. 믿음이 합격해야 하나님 예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합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운전 면허 시험을 보면요, 그냥 면허증이 그냥 나와요.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증을 따는데, 어떨 때 보면요, 면허 시험을 갖다가 수십 번 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면허 시험 칠 때마다 아주 어찌된 영문이 자꾸 떨어지니까 수십 번을 치려고 해서 합격했다는 그런 기사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믿음에 합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얘기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한번 따라합시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한번 같이 한번 부릅시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요.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요단강을 건너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까 부르는 찬양이 천국 찬송이잖아요. 그죠? 요단강, 즉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는 장면이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강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갔을 때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믿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은 믿음으로 받아 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합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에 합격하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는요 전쟁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조금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나는 오히려 안전하다는 게 뭐냐면 태연하다는 거예요. 태연은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거예요. 자,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고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있어요.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자,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아론도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갖다가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됩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너 고생하니까 전쟁 면하게 해주겠지?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최고로 좋겠죠. 그죠? 그죠?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피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나님이 면제 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전쟁도 즐기면서 전쟁하자는 거예요. 전쟁 놀이 하듯이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100%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100% 성공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도 즐겁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도 즐겁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도 즐겁게 하시고 헌신도 즐겁게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 사업도 즐겁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00% 성공케 하시는 거예요. 예화 한 가지만 제가 들고 마치겠습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 시합을 할 때 대체적으로 1회전을 탐색전으로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센지 약한지, 기술이 좋은지 나쁜지, 약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경기 전에도 정보를 수집하지만 실제로 맞닥뜨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다는 생각이 들면 경기가 쉽게 풀리고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 경기가 잘 안 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식 안 해보셨죠? 권투 안 해보셨죠?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배판인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태권도도 해갖고 제가 초단 유도한자 자격증이 있고요. 그거 제가 군대 가기 전인가 그게요.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간 좀 있을 때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복싱도 제가 몇 달 해봤어요, 여러분. 가서 복싱 하면요, 막 줄넘기 막 시켜요. 줄넘기 막 시키고 또 하는 건데 그 생각이 나는데요. 자, 여러분. 그래서 1회전은 그렇게 한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겁니다. 직장도, 학교도,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영적인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싸우기에 버겁다는 느낌이 들면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 잠깐 동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 달라집니다. 직장의 상사나 가족 중에 누군가 사납다는 느낌이 들면 맞서지 말고 얼른 조용한 곳을 찾는 것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싸움에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아름다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아름다운 동산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온갖 탐욕과 죄악이 범람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믿음의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요수아처럼, 갈렙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투를 하는 자가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투를 하는 자가 만복을 누리며 살고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의 전투를 잘 감당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삶이란 믿음의 전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믿음으로 전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투하듯이 일하고, 전투하듯이 사업하고, 전투하듯이 공부하고, 전투하듯이 기도하고,
전투하듯이 전도하며 전투하듯이 헌신하며 전투하듯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